복음이 희미할 때 오는 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사사기 시대에는 특징이 있는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메시아가 올 땅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땅.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될 땅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구약이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를 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그것이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더라, 여호와를 버렸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우상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가축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생계수단이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신이 여러 종류예요. 비가 오게 하는 신, 햇빛이 비추는 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신, 또 토지에 곡식을 많이 나게끔 하는 신, 이런 신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얼마큼 복음을 잃어버렸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은 그냥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저기들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저런 신을 믿구나 라고까지 갔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농사를 지면은 그 척박한 땅에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가축이 또 풍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재산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까지는 아니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자기 나름대로의 수고와 노력이 뭐냐? 그게 땅을 비옥게 하는 신, 비를 내리게 하는 신, 이 곡식을 맺게 하는 신, 이런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상숭배인지도 모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동시에 땅을 비옥하기 위해서 다른 신도 섬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줬다고 나옵니다. 이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들을 불러서 회복시켜 주었지요. 문제는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이 우상을 떠났는데 또 회복되어지니까 또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상으로 가치관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생명적인 관계예요.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딱 터지거나 어려움이 딱 터지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통점이 딱 모습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부모가 혼을 내면은 반드시 그 아이는 부모에게 오히려 매달립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나무 자식을 두드러 패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게 기독교인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가 사상으로 가치관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적인 관계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사사기 10장 15절에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 건 좋은데, 그런데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만큼은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안 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 기도. 이 복음 없는 기도예요. 이 회개 기도가 가장 무서운 회개 기도예요. 왜요? 다시 범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회개 기도거든요. 고통이 없으면 다시 범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우상 숭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생명사역을 하신다. 이러한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쫓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와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영적, 육적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요. 또 하나님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또 보기에 육신의 안목의 이 정욕들이 좋거든요. 그걸 또 쫓아가요. 이게 악순환되는 겁니다. 복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세상이 좋거든요. 근데 복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걸 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음식도 더 맛있는 것에 손에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모르면은 세상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사기처럼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마지막이거든요. 사사기를 이제 마무리 짓는 마지막 시대예요. 삼손 이후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되었어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오래되었어요. 회개하고 다시 범죄하고 고통당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복되어졌다가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통당했다가 또 회개하고 이거를 오래 했어요. 13살 사사가 지나갈 정도로 오래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이 이게 아예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영적 흐름이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잘못된 각인들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고통스럽기 때문에 좀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세상으로 가요. 예, 이 욕심을 따라가요. 우상 숭배를 따라가요. 이게 너무 오래돼 버렸어요. 이 너무 오래돼 버리니까 이때 진짜 재앙이 와요. 가짜 재앙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 재앙의 결과거든요. 차라리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뭐 죽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데요,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요, 지금 오늘 본문은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는지, 재앙이 왜 왔는지도 몰라요. 해결한 방법도 이상하게 해결해요. 그래 놓고 잘했다고 서로 짝짝꿍 박수치고 있어요. 진짜 무서운 재앙은요, 자기가 뭔 짓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재앙의 시작입니다. 이게 흑암 문화거든요. 저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1분의 1분 보니까 레위 지파에게 익숙해져 버린 흑암 문화예요. 사사기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리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 안 적어놨는데 이 첩이 바람을 폈어요. 성경을 주석을 좀 보니까 성경 단어 쓰느가 화가 나서 바람을 핀 거예요. 그 아내라기면 첩이죠. 근데 이제 이 레위인이 이 바람을 피고 나서 이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혼을 한 거죠. 근데 이 남편인 레위인이 거기에 가서 다시
데려오려는 그 장면입니다. 뭐 레위인이면은 그 시대에 구별된 존재죠. 뭐 오늘날 같으면 목사인데 목사하고는 좀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그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아무나 레위인이 될 수 없어요. 목사는 신학교 나오면 목사 되지만 레위인은 부모가 레위인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레위인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 굉장히 구별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구별되어진 존재가 레위인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레위기 21장 7절에 보니까요, 이 레위인은요 절대로 첩이라든지 이 기생이라든지 뭐 이혼한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과 살았던 사람인지 이런 사람과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구약 시대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일을 담당했던 레위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첩이 바람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갔는데 그 사람을 데리러 가요. 이게 아무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때 당시는 굉장히 율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말씀이 없었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해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말씀으로 금했는데 문제는 레위인이 그걸 몰라요. 목사가 말씀을 모르듯이 레위인이 그걸 몰라요. 뭐 오늘 같으면은 목사들이 뭐 타락했는데 문제는 본인이 모르는 타락이 있거든요. 아니 교회에서 뭐 헌금을 횡령했다? 아니 그거는 불신자가 봐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나쁜 짓이라는 거. 뭐 바람이 났다? 뭐 싸웠다? 아니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봐도 저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레위인도 모르는, 자기가 범죄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범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첩을 두고 많은 사람은 일부 다치세는 그때 당시에는 있었지만 레위인은 달라요. 일부 다치세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범죄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오늘날 크게 두 가지를 목사들이 아마 자기도 모르고 하는 범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거가 두 개 아니겠나 싶어요. 하나는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똑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당에서 저 불교에서 해야 될 얘기예요. 똑바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온 사람한테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은 그건 죽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외칩니다.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뭘 하라.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길 가다가 휴지를 버린다. 아무 때나. 그 사람이 뭐, 어린아이도 아닌데 길 가는데 휴지 버리면 나쁜 짓이에요?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건 우스운 얘기거든요.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육신적인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과 기쁨과 축복을 모양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행위를 강조한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걸 빌미로 부흥을 위한 전도를 한다는 사실. 저는 진짜 길 가다 전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슬픈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오래요. 뭐 우리 교회 온 게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뭐 나쁘겠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는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 오래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 그걸 어떻게 느꼈냐니까요. 진짜 생전 처음 봤는데 예수님 영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뭐 장사하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대부분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갈급함을 주셔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얼마 안 된 새 가족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갈급함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구원 안 받았어요. 이런 분들은 너무 쉽죠. 복음만 전하니까 그대로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오래 교회 다니면요, 교회에서 또 이상한 짓을 해놔가지고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이를 만들어놨거든요. 그 의심의 눈치를 바라보는데 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갈급한 영혼은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만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만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범죄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범죄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범죄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것과 부흥을 강조하는 전도.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뭐 이외에도 많겠죠. 하나님 볼 때는 어마어마한 제약이고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방해한 짓인데 그걸 모르고 하고 있는 범죄. 이번에 2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익숙해져 버린 흑암 문화. 이제 레위 남자가 이제 첩을 데리러 가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여기 보니까 그 기브와 성읍이라는 곳을 갔어요.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갔는데 이제 어떤 이제 마음 좋은 노인을 만나서 그 집에서 유숙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불량배들이 나왔어요. 그걸 소문 듣고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그 집에. 뭐라고 문을 두드리냐 하면은 이 남자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왜 데리고 나오냐?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 남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와 이상한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불량배들의 모습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잖아요. 창세기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그지요? 소돔과 고모라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제 남색하는,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서 부끄러운 짓을 하는 가장 익숙한, 이게 문화가 되어져 버린 정도까지 가버렸어요. 더 재미있는 거는요, 집주인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까지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안 되냐? 이유가 가관이에요. 우리 집 손님이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문화거든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은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범죄행위도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문화예요. 그건 좋은데 우리 집 손님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대신에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처녀인 내 딸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레위인이 데리고 온 첩도 있다. 얘들 데리고 놀아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보면 상식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불량배 와가지고 자기 손님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남색한다고 끌어내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 딸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의 첩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는 그런 문화였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옛날에 지금이나 자녀와 아내는 소중한 거였어요. 근데 이런 짓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행해요. 저 이방인들의 풍습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짓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번에 3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숙해져 버린 흑암 문화입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 협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레위인이요, 자기가 사랑해가지고 바람나서 도망갔지만 다시 데려온다고 했던 이 첩을요, 끌고 가가지고 이 불량배들한테 먼저 줘버려요. 일단 맛을 보고 이 애들하고 놀아보고 내 첩하고 놀아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 먼저 던져버려요. 그런데 이 첩이 괜찮았는지 이 불량배들이 이 첩하고 놀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은데 참 죽는 것도 재밌죠.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여자가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집으로 가면서 죽었는데 그 문 앞에서 문지방에 손을 얹었다 이래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이방인들의
이 미신 문화가 뭐냐 하면은 그 문지방에는 그 집안의 사람들을 지키는 신들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지방에 손을 올리면 지금 자기가 죽게 됐는데 혹시 이 집안에 내가 그래도 한번 들어갔으니까 이 문지방에 있는 신들이 나를 살려주지 않겠냐라는 바람으로 문지방에 손을 올리고 죽었어요. 이게 문화거든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사랑해서 데려온 사람도 뭐 자기 위협 앞에서는 그냥 쉽게 줘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또 뭐 이게 죽을 때도 혹시 살아날 수 있을까봐 우상숭배 마지막으로 우상숭배하는 짓 하다가 죽고 미신행위 하다가 죽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그게 당연시였던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이 흑암 문화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잘못한 걸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방해하는 범죄인지를 몰라요. 오늘날 같으면 어떤 거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도 모르게 하는 범죄 있습니다. 너무나 흑암 문화에 익숙해져 버려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범죄 있어요. 많겠죠.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불신자와의 결혼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결혼 안 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거든요. 근데 결혼 안 한 남자들도 많아요. 왜 결혼 안 해요? 뭐 조건 보겠죠. 근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웬만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제대로 된 놈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기준이 뭐겠어요? 뭐 교회 다녀간 건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능력이다 이거잖아요. 성경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굉장히 엄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와 결혼했다고 문제가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영향을 가요? 자녀한테 영향을 가요. 자녀가 하나님 없는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굉장히 막거든요. 그걸 가치 없이 여기는 거예요.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근을 팔듯이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치 없이 휙 버려버려요. 또 하나는요. 복음보다는 실력을 넣어주고 싶어하는 부모예요. 자녀들한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너무 영적으로 시달리는 애를 한 명 도와준 적이 있거든요. 부모가 또 요청을 해서. 얘가 너무 이상해져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이상하게 돼 있으니까 가서 복음을 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뭐 교인의 성도였어요. 그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가 정말 한 몇 달 지나가니까요.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모가, 그 목사는 지금 그때는 전도사였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오지 말라. 왜냐하면 학원 가야 된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마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살려줬으니까 이제는 괜찮아졌으니까 육신을 위해 사니까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다고. 그게 어마어마한 범죄인지를 몰라요. 오늘날 실제로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흑암 문화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아니, 세상에 봤을 때 뭐 마약하고 뭐 나쁜 짓 하고 이건 나쁘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거는 불신자의 세계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이 세계에는요. 이 복음이 이용해서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 줄 압니까?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것을 얻기 위한 행위. 전도라는 그 중요한 걸 가지고 교회 부흥에 이용하는 사람. 아니, 정말 이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것보다 후대에게 지식 쌓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
나중에 영적 문제 오면 감당하면 되거든요. 지금 나라 시끄럽게 만드시는 분들이 여러분 알잖아요. 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잖아요. 다 서울대 출신 기본이고요. 배경 좋고요. 근데 지금 웬일을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중에 기독교인이 없습니까? 있거든요. 그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성공하는 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과정이 이제 기가 찬 이제 과정이 벌어집니다. 오랫동안 이 흑암 문화에 쌓여 있으면요, 그 과정이요 정말 재밌는 거는 육신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육신의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이때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이때 레위인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근데 이때 레위인이 한 것을 한번 보세요. 2번에 1번. 솔직히 자기 첩을요 내팽개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자기 아내를 죽였으니까. 죽이라고 줘놓고 또 죽였으니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죽은 시체를요 12토막을 냈어요. 이거 뭐 토막 살인 사건을 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한테 다 보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레위인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복수해야 되잖아요. 무릎 안 꿇어요. 복수해야 되잖아요. 저 인간이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저거 죽여야 되잖아요. 복수해야 되잖아요. 이래 나온다니까요. 여기에 정말 이 사단의 역사는 희한해요. 정말 잘 들어맞았어요. 이스라엘 온 민족이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스바에 모였는데, 한 곳에 모였는데, 모든 장로들이 오고 군인들을 대령해서 왔는데 군인만 40만 명이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다. 이게 뭔 일이냐 하고 왔는데 이게 이제 군인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들었겠죠.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와 성읍에 있는 불량배가 이 레위인의 첩을 죽였다. 그것도 이 동성연애 하려고 하다가 죽였다. 들었겠죠. 그래서 단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데 자기들은. 그래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을 범했으니까 죽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군인들 데리고 온 거예요. 죽이겠다 이거죠. 이분이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냐. 베냐민 지파의 이 장로들한테, 이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 이 기브와 성읍에 있는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아주 합당한 요구를 했어요. 법적으로는요. 진짜요. 이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베냐민이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근데 불량배 그것도 율법에 어마어마한 범죄를 행했으니까 당연히 체포해서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무시했다고 나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만 명을 데리고 모였대. 아니, 베냐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모였대. 이래 나온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 베냐민이요, 베냐민 지파가 생각외로 이게 싸움을 잘하는 지파란 말이에요.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량배 몇 명을 잡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제 전쟁으로 벌어진 일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어떠면은 이 심각한 범죄지만 해결될 수 있는 범죄인데 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이제 전쟁으로 벌어진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지파들의 말을 무시했고요 또 반대로 한번 싸워보자 이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요 26,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정확한 26,700명을 모았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과정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과정이 있더라고요. 뭐 옛날에 뭐 유명한 영화배우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이 자살할 때 죽고 나서 곧 최진실 성도 뭐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성도라 적어놨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주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최진실 교회 다닌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잘 돕고 있다고 했어요. 잘 도왔겠지요. 교회도 다녔겠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죽기 전에 귀신도 보고 환청 놓는다는 얘기는 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건 사실이고 팩트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고 있는 것도 팩트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나름대로 이게 신앙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과정이 희한하죠. 뭘로 어떻게 도울 겁니까? 뭐 상담해서 도울 겁니까? 뭐 교회 가서 안수받아 도울 겁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건 도움 안 되거든요. 가짜들만 주위에 모여 있으니까 이게 도움이 됩니까? 진짜 영적 문제 오면요, 가짜들은 필요 없어요. 진짜 영적 문제 오면요, 뭐 예수 믿는 사람 필요 없다니까요. 왜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근본 원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달할 줄 몰라요. 예수 믿어봐라요. 예수 믿어보면 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맹인을 데리고 가니 일이 됩니까? 그래서 과정이 희한합니다. 사단이 멸망으로 데려가는 길은요, 과정이 희한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버렸어요. 근데 전쟁이 이방인과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자기 민족끼리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한국도 6.25 일어났잖아요. 민족끼리 싸웠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벌어진 줄 알죠? 역사를 보면요. 정말 희한하게 벌어집니다. 이게 사단의 재앙이요. 그냥 일어나지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것이 평양이잖아요. 그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거의 70년 가까이 지금 공산화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왜 벌어진 줄 알죠? 이 총회가 벌어졌는데 어마어마하게 부흥되니까 그것도 일제시대잖아요. 일제시대에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았던 그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던데 한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끼리 싸웠어요. 뭘로 싸웠냐? 그 총회장에 먹으려고 싸우고요. 교회인들 뺏어가려고 싸우고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중요시한 모임이 있거든요. 총회, 목사들이 모이는 그 큰 총회에다가요. 똥물 퍼붓고요. 그거 다 욕설하고요. 하나님 보시거든요. 얼마 안 돼서 6.25를 났습니다. 해방되고 나서요. 그거하고 이거가 뭔 상관인가? 왜 상관이 없습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거는 강대국이 아니라니까요. 역사를 움직이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움직이신다니까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세요. 전쟁은 하나님이 막으세요. 인간이 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수 있거든요. 안 막아요. 왜요? 모르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범죄한 건지 모르니까. 그거 싸우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교회끼리 싸우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럽니다. 자녀들을 이 복음도 없이 이 자녀들에게 전혀 복음의 가치를 우습게 여겨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지식과 세상에 살아가는 물질을 전달해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재앙을 맞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 백성이 일어나는 재앙의 결과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놔버려요.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을 했는데요. 재밌는 거는 처음에는 이 베냐민이 두 번 이겼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베냐민 지파, 그것도 소수의 불량배가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을 어떻게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베냐민 지파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압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저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이미 싸우겠다고 전제 조건을 딱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시대는 또 대답을 해주죠. 할 수 없죠. 싸우겠다니까. 전쟁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3분, 2분 보니까 베냐민 지파 다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그 어린아이들, 그 여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였는데 600명 정도, 군인 600명 정도가 숨어갖고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3번에 3번 또 재미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베냐민 지파를 저렇게 다 죽였구만은, 아니,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워놨는데 이 베냐민 지파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나온 거예요. 그래서 600명 이 사람들은 살려주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살려주려니까 가만 보니까 아이고, 아내들하고 자녀들 다 죽여버렸네요. 어떡하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야지 베냐민 지파가 지속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뭔 일을 했냐면은, 혹시 우리 지금 미스바에 모였는데 미스바에 안 모인 이스라엘 사람 있냐 하니까, 예, 야베스의 길르앗 주민들이 안 모인 거예요. 이걸 또 명분 삼았네요. 그들이 뭐라고 맹세했냐면은, 우리가 베냐민 지파한테는 여자를 주지 않겠다. 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자기들을 스스로 맹세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런 맹세는요, 틀린 맹세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맹세했다고 그건 꼭 지켜야겠어. 그걸 꼭 지켜야 되니까 무슨 짓을 했냐면요, 미스바에 모이지 않는 야베스 길르앗 족속,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요, 너희들 왜 미스바에 모일 때 안 모이냐? 다 죽여버렸어요. 또 이게 이 베냐민 지파를 죽여놓고 이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이 대를 살리려고 또 다른 범죄를 행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이래 나옵니다. 다 죽였는데 처녀 400명만 딱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에게 결혼하고 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600명인데 400명밖에 없잖아요, 여자가요. 200명 모질하잖아요. 가만 보니까 저게 이방인 실로의 여인들이 있거든요. 이들 여자를 납치해라, 처녀들 납치해라 명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묻기를 왜 우리 딸들을 데려가느냐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범죄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해라.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갑이에요. 힘이 세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상처가 났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은 자기 부모, 자녀 다 죽었는데, 남아있는 600명이, 다 죽었는데, 이거 새롭게 이제 장가가니까 기분 좋다. 그러겠습니까? 이게 빠드득 일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야베스에 있는 길라 주민들이 다 죽었고, 그 처녀 400명들이 베냐민 지파와 결혼했는데, 그 처녀들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데 시집가구나.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일을 빠닥빠닥 갈 거 아니에요. 혈육을 다 죽였는데요. 아무리 이방인들이 자기 딸들이 다 뺏겼는데 그거 시실 웃겠습니까? 이를 바닥바닥 갈잖아요. 이스라엘 죽이겠다고. 힘이 생기면 죽이겠다고. 바닥바닥 갈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피는 피를 났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씻을 수 없어요. 몇 세대가 가도 이 상처가 남거든요. 이런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무겁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요. 예, 지금 이 시대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났는데요. 예수 믿어봐도 별거 없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교회에 얼마나 상처받았습니까? 믿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 아니더라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예요.
율법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른 문제 사건 가운데 인본주의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끝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문제는 발판이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거든요. 불신자와 달라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거짓말이에요. 성공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한 생명사역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인도받는 거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그래요. 이거만 알면 되거든요. 우리가 IQ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작은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러한 재앙이 안 임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이 재앙인데 재앙인지도 모르고 육신적인 싸움하고 전쟁 일나고 이런 일 다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앞으로 미래에 있날 재앙들을 다 막을 수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 받는다니까요. 뛰어나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 것이다. 혹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금만 인도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또한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복음만큼은 각인, 뿌리, 체질을 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앙을 막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